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그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도 언제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주 하나님 말들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찬양합니다. 겸손히 낮아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오늘도 예배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드려진 바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해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깨지기 원합니다. 더욱더 다져지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오시간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갈 길 멀고 험해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찬양하러 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냐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내렸고 정말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내었네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푸른 자비 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품길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을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를 들고 가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시간에 심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보며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보내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는 나를 태양을 보아 또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신 주, 또 가난한 날 구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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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오늘도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주님, 가난한 나를 구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주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하늘을 지향하는 자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사랑만 주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다. 온전히 행하는 주님, 언제나 함께하시고
주신 주님 그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그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몸만 다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 이름 가만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무엇인가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될지를 온전히 알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 주시고 쉬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으로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이르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 다메섹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저번 주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먼저 주여 유신이니까 이것을 8절에 물어봤다고 그랬죠. 주여 유신이니까 이렇게 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럴 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럴 때 이제 오늘 설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향한 당신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 16절에 보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이렇게 끝나는데 사도행전 9장 15, 16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증거하도록 계획을 짜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박해를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하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었죠. 예수 이름을 위해 박해받아야 할 그가 박해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사람이 사는 삶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고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작해야 살인 괴수로서의 삶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과 이 동떨어진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죠. 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나는 커서 뭐 해야지 자신이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은 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생과 파멸만이 그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드신 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자의 명령을 듣고 사는 것, 이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 속에서 세월을 허비하면서 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또 여러 환경과 조건을 탓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나이가 이래서 상황이 어때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라고
그 CCC에서 예전에 전도지가 항상 유행했었죠. 거기서 처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저절로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유와 목적 가지고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점검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사는 것처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사는 것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찾고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75세의 나이에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할 일을 주시죠.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해야 할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세 된 그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는 계획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어떻습니까? 오히려 모세가 스스로가 내가 이제 나이가 40이 돼서 이집트의 왕자가 돼서 뭐 좀 해봐야지, 이럴 때는 오히려 도망자의 심사가 되고 80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장인어른의 양이나 치던 그 모세를 불러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면서 사명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야곱을 통해서 어땠습니까? 형을 속인 죄인의 몸으로 하란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불러주셔서 사명을 주시죠. 야곱의 사닥다리,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전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약속을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곱을 통해서 일을 주시죠. 결국엔 그 야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라헬과 레아를 만나서 12자녀를 낳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치밀하게 돌보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편안하게 그저 채색 옷을 입으면서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이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내가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개발가 뭡니까? 반석이죠. 이전에는 네가 약한 자였는데 이제는 반석이 될 거야. 그러면서 계획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때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사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저희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까? 하나님, 제가 사명자로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그 응답으로 살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 스스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뀌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다시 보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달라진 사도 바울의 삶의 양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겸손하게 묻게 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전에는 가자, 뭐해라, 그러면서 이제 명령하는 삶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태도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까지 그의 모든 삶은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삶이었죠. 담에색을 갈 때만 해도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라. 그를 만나서 안수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끌림을 받는 대로 이제 바뀐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도는 삶을 능동태가 아니라 철저한 수동태로 사는 삶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따로 있고 나는 단지 주인의 의지대로 따라갈 뿐이라는 삶의 방식, 그것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혼인관계를 설명하면서 남녀가 일단 혼인을 하면 아내가 자기 몸을 스스로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 역시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했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이제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일하신 바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이끌고 갔다면 이제는 내가 끌림을 받는, 내가 철저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를 믿고 나면 상황이 반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이제는 내 몸대로 내 뜻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할 권리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혼인 서약을 하고 성대의 혼인잔치를 하고 호적기에 올렸다고 부부가 아니죠. 배우자의 몸과 마음을 주장할 수 있을 때에 그들을 바로 부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 역시 교인 명부에 올렸다, 이렇게 해서 성도가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성도다라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아멘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그게 진정한 성도지,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모태신앙이라고 그것 자체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떠나가고, 내 자식을 바쳐라 그러니까 바치게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 능동태가 있습니까? 오직 수동태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피동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전에는 내 의지대로 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 나의 계획, 나의 생각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체가 과연 누구인지를 돌아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셔서 나를 가장 옳은 길로, 의로운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기 심수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내가 주인 삼은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나든 어떤 산물이든 어떤 것이든 그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의 주님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나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를 기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자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한 매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를 향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명령하여 주셔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지금 묻기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할 사명과 할 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주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나의 생각, 나의 소식 이런 모든 것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온전히 수밖에 부족한 하는 성공을 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살아갈 가운데 온전함을 받게 되어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걸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이제는 나의 삶을 능동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바뀌어서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원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소속만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으며 그 예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신 바에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왔으므로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더 기도할 때에 우리 주위에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지만 아직까지 자신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셔서 내 사랑하는 그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울의 이전의 모습처럼 주님을 모르고 또 주님을 욕하기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꼭 깨닫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중보하는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물속과 삶의 축복을 깨달음에 들어가는 일을 하시고 축복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축복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가 믿음의 나라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며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귀한 민족들 될 수 있게 하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은혜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은혜가 많이 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고 온전히 영원히 우리 한번 더 기도할 때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도 믿음이 충만한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민족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다음 세대가 더욱더 뜨거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영원 돌리는 그런 세대들을 있게 되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께서 은혜도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나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의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서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성교주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할 수 있게 되라고 우리 성교지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귀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명자라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듣고 그 사명대로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능동적으로 행했던 자였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수동적으로 이끄시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바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또 내가 주인인 척 행세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나에게 할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귀한 사명들을 매 순간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 사랑하는 자들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그 영혼들 또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 모든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의 불완전한 삶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완전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오니 그 영혼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함이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늘 언제나 선교하느라 마음을 다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원해주셔서 귀한 열매들을 맺혀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마음을 다해 중보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축복된 길로 돌봐주셔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해주셔서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귀한 은혜의 복음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히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러 기도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히 말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함을 입어 강건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걱정 근심 다 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쓸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물어보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영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